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천국은 지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함께 매일매일 찬양만 하다 보면 얼마나 지겹고 힘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웨인 마틴 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천국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비천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힘겹게 살아도 내가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천국에 가는 이유인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다시금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천국보다 그것은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이 천국과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지들은 늘 천국을 소망했고 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당장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천국에 빨리 간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분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문턱까지는 갔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 서기관이었는데, 이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이 사람에게 임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너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서기관들을 혼내고 질책하고 책망했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이 서기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지혜가 많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텐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 올라갈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내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천국은 소망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금석과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시금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공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분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신혼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해서 그것이 과연 천국입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살 것 같다, 저 인간만 없으면 좀 살 것 같다,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서기관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순례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니 예수님을 쭉 지켜봤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그럼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바로 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계명을 뒤집어 본다면,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성경에 관해서 탁월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첫째 계명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게 33절 말씀인데, 맞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곳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33절에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서기관과 같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시금석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인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둘째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둘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이 아까 화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웃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웃도 구원하셨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둘째 계명은 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인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사 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네요.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겠냐고요.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33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도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사랑한 줄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만약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은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인지를 모른 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 사랑이 실패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배우자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초월하여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시금석은요,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드리고 나갔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100톤짜리 무거운 짐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혜로운 서기관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서기관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서기관이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서기관에게는 참된 회개가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고 내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신다고요?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과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서기관이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모태신앙이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 안에 있고 교회에 있고 교회 그 문틈 안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울려 지내고 교회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냐고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미워했고 혐오했고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는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이 심령을 상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무겁겠구나, 아니 좀 축복하는 메시지를 좀 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좀 주지, 근데 돌이켜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국교회에 천국에 대한 메시지와 설교를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격려의 메시지만, 응답의 메시지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회개였고
마지막까지도 회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고 많은 형벌 중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아니면 그것을 갚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늘 들이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번지르르하게 대답은 하고 있지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회개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랜디 알콘이 쓴 헤븐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악가 루산나 메커츠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루산나 메커츠가 어느 날 부자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에 의하면 이 피로연은 미국 북서부에서 가장 높은 시애틀 콜롬비아 타워 맨 꼭대기층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로이는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고 초대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어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에서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달콤하고 이국적인 음료들을 날라다 주었고 곧 결혼식 연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루산나 부부는 신랑과 신부를 따라서 계단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지배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하면서 하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을 들고 문 밖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루산나 부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지배인 앞에 서서 젊은 노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루산나 메거츠이고 이 사람은 제 남편 로이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찾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름의 철자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루산나는 자신의 이름을 철자를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뒤적거린 이 지배인은 루산나 메커츠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산나가 대답합니다. 아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에 성악가로 온 사람이고 축가를 부르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 이름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연회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웨이터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분들께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부는 웨이터를 따라서 아름답게 장식된 식탁과 멋지게 깎은 얼음 조각상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음악가들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웨이터는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동안 말없이 운전하는 남편 로이가 손을 뻗어서 루산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루산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초대장을 받았을 땐 제가 무척 바빴어요. 파티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축가로 부른 사람이니 답신을 보내지 않아도 당연히 피로연에 갈 줄 알았어요. 루산나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제까지 초대받은 파티 중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놓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